순간순간 내게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내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 종류의 신자들이 있고 환경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람만 보고 이러니 저러니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의 환경과 그분의 자라난 배경과 또 그분이 또 받은 신앙 색깔과 뭐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겉모습으로 나타난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은혜 받았다는 기준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기도의 힘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다 반드시 기도합니다. 은혜 못 받아서 기도 안 하는 것이고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지, 그분이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하나 기준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알 때에 다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불신자가 점치러 간다, 그 사람은 귀신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가 구타로 간다, 그 사람은 분명히 귀신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기도를 안 한다, 그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가 진짜 기도를 한다, 그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 가지고 많은 오해가 있어서 기도를 과소평가하는 성도들이 많고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기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기도한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요. 또 기도회가 하찮아 보이는 몇몇이 모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하찮게 또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소수가 모였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한심할 정도로 생각 가지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그것도 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한 정도의 기도를 한다, 그것도 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해도 지금 말하는 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기도할 때에도 진짜 기도하면은 주님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짜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출애굽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헤롯이 충이 먹어 죽어버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나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나 심야 기도회 등 이런 기도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기도할 때가 됐냐 안 됐냐 알아요. 내가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냐 아니냐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WRC를 마치고 나서 뭐 해야 되겠느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또 쭉 왔다가 이제 보고도 하고 전체 또 흩어졌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사실을 알겠지요. 국가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뭐 해야 되겠느냐?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서 저녁마다 정말로 민족의 5,000년 역사에 흑암의 뿌리가 꺾여지고 뽑혀지도록,
그러면서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도자를 잡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했고, 이 땅에 다시는 피 흘리는 역사가 없도록 하고, 동서간의 대립이라든지 흑백 논리라든지 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사상이란지 놓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한국 교회가 진짜 기도해야 될 시간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수가 모였다 하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기도는 혼자 했다 아니에요. 한나는 혼자 제대로 기도했었는데 시대 살리는 일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어떤 분은 기도의 응답이 온다 안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도는 응답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기도가 이 기도는 우리한테 맞다, 이 기도는 우리 교회에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떠들게 기도하면 또 떠드는 기도다 그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조용하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데 아무 소리 안 나니까 잠 온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소리내가 기도하면 또 떠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가 다 맞는 말 같지만은 전부 틀리는 말이죠. 어떤 장소는 내게 맞다, 어떤 장소는 내게 안 맞다, 기도하는데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저 자리는 내 자리다, 그것 때문에 또 싸우는데 그것도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말입니다. 기도를 오해한 나머지 나오는 말들인데, 기도를 정말 알면 옆에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저에게는 뭐가 났냐, 내 귀에 안 들리고, 나는 무슨 기도가 나오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다른 사람의 소리하고 상관없어요. 저희 장모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예수 믿고 소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큰 처남은 사실상 안 믿기 때문에 또 불교식으로 한다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우리 보고 먼저 또 예배 드리라고요. 장모님 뭐 예수 믿고 소천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쭉 다 드리는데 참 은혜스럽게 처남들 처제들 다 모였거든요. 그런데 또 목탁 소리를 나중에 뭐 하는데 전혀 그게 내한테 상관이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목탁 소리를 두드리든지 뭐 상관없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기도의 은혜를 받으면은 시간에 묶이지 않고 장소에 묶이지 않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확실한 응답을 받는 사실을 알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심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때로는 내가 혼자 기도해야 되겠다, 본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교육관에서 기도하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합심으로서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는 또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번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주시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늘 확인하는 것이고, 기도는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있든 저 문제가 있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언약을 잡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체 기도, 특별 기도, 내 개인 기도, 이것이 유기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가 된다, 전체 기도가 돼요. 전체 기도 되는 사람은 개인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은요, 노름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노름하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도 노름꾼 찾아가지고 노름한다. 술 먹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도 술꾼 찾아가지고 장수하고 상관없어요. 맥주 따든지 소주 따든지 또 그걸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꾼은 아무 데서나 상관없이 술 잘 먹고,
노름꾼은 아무 데서나 돼요. 산에 가서도 텐트 쳐놔놓고도 노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한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떤 기도는 잘 되고 어떤 기도는 잘 안 맞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 가장 평안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교제가 잘 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의 할 일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와 왕이 예레미야를 핍박할 때 뭐 돼서 씁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실망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기도했었습니까? 천지의 대주제이신 여호와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딴 것 가지고 자랑하다가 히스기야가 포험지에다가 어느 날 바벨론 군대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왔는데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너무나도 당황했거든요. 그때 인본 써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금 다 벗겨주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본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다 내려놔놓고 혼자 성전에 가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날 밤에 천사 한 명을 보내셔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을 그날 밤에 완전 멸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 능력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 수준 된다라고 오늘 생각되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유대인과 에스더가 기도로서 민족을 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못하면 기도만 하면 되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것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사람이 할 일이 분리되어 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던 거 보여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 밖에서 우리의 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자기가 계획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목표를 정해놔놓고 그것을 해내라고 우상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 자기가 잡은 것도 우상이고 기도하는 대상도 우상인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하냐? 내 기도죠. 내가 목표를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데 기도가 힘이 들어요? 그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는 전능자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게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또 응답이 오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하나님은 또 응답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비전을 가슴에 담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야곱에게 응답으로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적는 자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이 일나게 하는데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62장 6절 12절은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누가 우리를 지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것 뺏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안식과 능력, 주님의 응답과 비밀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아니면 무시로, 그러면서 합심으로, 아니면은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예배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몇 가지 일어나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중요한 것으로 보면은요, 성경이 매우 쉽고 신앙생활이 간단해요. 근데 내 생각 가지고 복잡한 것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이 복잡해 보이지요. 사도행전은 1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내가 다시 오겠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5가지가 그게 언약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럼 2장에는 뭐 했느냐? 2장에는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 응답받은 것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3장부터 28장까지는 뭐냐? 이 제자들이 눈이 바뀌어 버렸어요. 언약을 잡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현장 보는 눈이 전부 다 바뀌었네요. 전에는 똑같은 안전뱅이를 봤는데 전에는 그 사람 돈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 없다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게 그게 보여진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내 생각, 육신적인 거 매여와 가지고 찌들었는 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WRC나 아니면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붙들고 성령 충만하면서 보는 눈이 바뀌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3장에서 눈이 바뀌어 붙는 거예요. 4장에도요 눈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대제사장 문중 보니까요 겁이 덜컥 나고 달아나고 예수님 모른다 했는데 이제는 그들 보니까 뭐를 몰라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현장 보는 눈이 바뀌어졌어요. 5장에 보니까요 현장 눈이 제대로 있는 사람은 헌금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는 것이고, 현장 눈은 보는 눈이 제대로 없으니까 헌금하는데도요 인본 써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 보니까요 진짜 사도들이 영안을 보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딴 일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느냐? 중직자를 세우는데 돈 있는 중직자 세우는 게 아니고요, 똑똑하고 지위 있는 사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칭찬받는 이 영적인 중직자를 세우니까 문제가 막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오늘 또 이런 중직자 일어나가지고 은혜교회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복음화의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28장까지는
눈이 전부 바뀌어 버린 거예요. 눈이 바뀌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표는 1장의 언약을 잡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2장의 기도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WRC에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중국으로 현장으로 들어갔었어요. 또 여러 현장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여름 성경학교가 또 들어갑니다. 지금 또 브라질로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 기도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이제 잡았었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기도 응답 속으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내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뭐였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움직이게 돼요. 첫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본문을 보면서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틀림없이 몇 가지 일어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일이 없지요.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사도들이 행동했어요. 이때부터 주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그 약속이 온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라니까. 오순절날. 이건 미리 예언된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했고 바람같은 성령이 임했고 방언이 터지고 전부 소통이 돼. 방언 터졌다는 말이 뭔가? 전에는 소통이 안 됐는데 전체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한국 교회나 불을 봐야 된다, 불 받아야 된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 가슴에 뜨거운 것이 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그게 바람 같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또 이걸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불 받아야 된다 그러고 불 봐야 된다 그러고 또 방언 터져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기도하고 방언 터지면 감사하게 방언하면 돼요. 근데 안 되는 방언을 막 억지로, 언약하고 상관없어. 저는요 어디 기도원에 어디 가니까요 방언할 줄 아나 그래. 평소에 방언 못한다 그러니까 이리 오라 그러더라고. 방언 못한 사람은 전부 모아놓고요 그때부터 뭐하냐면 할렐루야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방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정신이 더 말똥말똥하게 돼가지고 말똥말똥하게 돼가지고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다가 병 낫는다, 그럼 병 있는 사람이 병 낫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몸이 떨린다, 그건 치유받을 사람이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병도 나을 수가 있는 것이고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이고 죄 많이 있는 사람은 회개도 터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이렇게 역사하고 저분에게는 저렇게 역사하고 이분에게는 선교 경제를 하나님 열어주실 수도 있고요. 이분은 정말로 회개해야 될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사명을 벌써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명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각자에게 완벽하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체험되는 성령의 체험을 그게 전부 다인 줄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같이 예배드려도 답은 내게 치유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둘째입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려졌어요. 그게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수장절에는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가 전부 예루살렘에 다 와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에 안 갔느냐? 저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고 이제 마가 다락방에 온 거예요. 언약이 있는 모임에 온 거예요. 그게 다행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거기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 15개의 날에 오신 분들이 뭡니까? 전부 다가 선교의 문이에요. 선교의 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정상적인 신자에게는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고, 정상적인 교회에는 선교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나요. 우리 교회도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교회에 문을 다,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언제? 벌써 우리 복음 깨닫고 예배 드리는데 중국인이 오게 되고, 우리가 중국에 가게 되고, 화교 장로가 세워지고, 화교 렘넌트가 일어나고, 벌써 중국의 문이 다 열려지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에게 브라질을 감당하려 했는데, 브라질에 있는 목회자가 여기 와가지고 벌써 훈련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일 저하고 또 같이 가게 되는 것을 보시죠. 어느 날 20주년이 됐는데 우리가 문 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뭐 하시는 분이 이 까잉에 지교에 맡아 돌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선교의 문을 발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옆에 하나님 문 다 열어놨는데 그걸 못 본다.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는데도 그 복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쓸 줄도 모른다. 그게 눈이 안 열린 것입니다. 15나라가 모였는데 이제 눈이 안 열렸다. 그 중직자가 큰일 나는 거죠. 그 교회가 큰일 난단 말입니다. 정말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때에 경제권을 휘어잡는 약도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 없다. 주면은 난리 나요. 주면은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을 다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은 내 옆에 문이 열려지게 되고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집에 문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내가 은혜 받으면은 우리 교회에 문이 열려지게 되고요, 내가 은혜 받으면은 원수가 꺾여지게 되고요, 내가 은혜 받으면 전부 안 되는 것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강단에 주신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말씀의 문을 열어요. 말씀의 문. 그것이 2장 14절에 17절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은 실제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많이 배우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주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 있죠. 주님의 하신 말씀요. 주님은 분명히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게 했는데 너희가 들은 말을 전부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누구 앞에 가면은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말라. 다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말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뭘 하냐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 그때 약속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한 거죠. 오늘 우리 다락방 운동이 뭐냐? 다락방 운동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가서 답을 주고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알고 거기에 답을 주는 것이죠. 가보면은요, 기도하고 보면은 정말로 거기에 맞는 답을,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그게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또 다락방에 가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이냐 메시지를 열어주셔요.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느냐 말씀을 열어주셔서 말씀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되고 선포해야 될 말씀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주의 종이니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풀과 같잖아요. 우리는 풀의 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강단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국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없는 사람은 강단에서 주옥 같은 말씀이 쏟아지고요, 강단에서 응답받을 말씀을 쏟아주는데도 그 기도 없는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오늘 뭐 얘기했더라? 목사님 그거 언제 얘기했느냐? 그래서 포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럼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정확한 것을 알려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화 들잖아요. 이거 칠보채 내놔라 하면은 주방장이 뭘 해야 됩니까? 칠보채를 내놓는다니까요. 근데 짜장면 내놔라 하면 주방장이 칠보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도 짜장면밖에 못 내놓는다니까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썩을 거, 없어질 거, 변할 거 구하지 마시고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셨어요. 똑같이 경제를 구하는데도요, 불신자 수준 가지고 경제 구하는 거하고, 하나님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중국 복음화 해야 되고요, 정말로 우리가 브라질 복음화 해야 되고, 이제는 필리핀에 또 지교회당 또 세워야 되고,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경제를 주시면 똑같은 돈을 돌라 끄고 똑같은 경제를 돌라 하는데도 기도 내용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어떤 것을 사모하고 있느냐 따라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2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장 17절에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지혜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혜의 문을 열어.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이 뭐예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셨어요. 언제? 말세에 내가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는데 뭐를 본다고요?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를 보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붙들린 사람은 그건 우매한 사람이에요. 현실만 보는 사람은 그거는 육신의 눈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노인이라도 꿈을 꿔요. 모세가 80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우리 렘넌트가 미래를 보는 렘넌트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이나 이상이나 장래일이 뭡니까? 미래일이에요. 그럼 지혜가 뭐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인본을 전부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가 있다. 그 인본 쓰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못 봐서 염려가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정말 미래 없는 시대에 이사야가 선지자를 했어요. 너무 미래가 없어요. 왜 그런가? 북쪽 열나라가 완전 아수르에게 포위당해가 붙들려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붙들려가지고 전 세계에 포로로 붙들려간 시대에 남쪽 유대에서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곧 이 나라도 이제는 바벨론에 붙들려 가야 되고 포로로 붙들려 가야 되는 것이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성전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사역을 선지자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숯불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서 메시지 전할 수 있는 입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뭘 보여줘요?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다 배임을 당한다. 10분의 1 남았다. 그게 남쪽 유대 나라입니다. 10분의 열은 저쪽에 가 있고 이제는 하나 남은 거, 그것도 배임을 당한다. 그런데 이 땅에 거루터기가 남는다. 거룩한 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다 배임을 당해도 복음 생명 가지고 있는 자는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비전으로 보여준 것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이제 유대 나라가 곧 망하는 그러한 지경인데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진 거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 우선 편안하니까 난 기도 안 해도 돼.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10개, 100개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보다가 1개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큰 문을 열어놓고 큰 길로 가라 하면 큰 길로 가면 돼요. 작은 길로 가라 하면 작은 길로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라는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세상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0절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그게 뭐야? 세상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현장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이 지역에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을 더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 여기에 은혜교회를 세웠습니까? 뭐 십자가 있는 교회가 이게 뭐 한두 개밖에 뿐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오직 전도하는 교회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어요. 우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하고 우린 전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제도 올라 그러고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자 붙여주고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써 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그냥 내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 일 알면은 11조 드리는 것이 달라져요. 그 일 하면은요 성교 헌금 드리는 것이 달라요. 오직 하면서 드리는 거하고 오직 안 하고 드리는 거하고 달라요. 뭐 오늘 우리 사제에 그러니까 뭐 오늘 이달 지나가지 이거 하고 아니야. 내처럼 이래 해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돼? 전부 나 같은 사람이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진정으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상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고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을 더하는, 그게 2장의 마지막이에요. 2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으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약속 잡고 모였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 잡고 딱 모인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때를 알고 주님 앞에 모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 받은 자는 분명히 기도의 자리가 있고 은혜 받은 자는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을 붙잡습니까? 2장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은 미래가 보여져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문이 열려지게 되고 현장이 막 변화되는 일들이 나죠. 히브리서 11장 19절 21절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났냐? 언약에 만약에 불 가운데 들어간다, 불이 그를 사르지 못한다 했어요. 물 가운데로 들어간다, 물이 그들을 엄몰하지 못한다 했어요. 홍해 들어가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에 들어가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이러한 일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요단 갈라지는 역사가 났고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역사들도 보고요, 홍해 갈라지는 역사도 보고요, 샘물 터지는 역사도 보고요. 이거 못 보신 분들이 뭐 하느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못 보신 분들이 뭐 하느냐? 딴 얘기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속에서도 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은 산산이 조각이 날 것이다 그래요. 산산이 조각이 날 것이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연약한 여자지만은 이걸 체험하고 나서는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히려 세컨드가 아들을 막 서너시 낳았으니까요 기고만장한 거예요. 아니 한나는 지금 뭐 본처인데 아무것도 지금 없고 기고만,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많이 가진 사람, 자랑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 육신적인 거. 그런데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딱 받고 보니까 그 연약한 여자가요 시대를 바꾸는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뭘 처음 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조각이 날 것이구나, 이제 그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언약 붙잡은 사람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언약 놓친 사람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 어렵게 사도행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장은 언약이다. 그런데 2장은 그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응답받았다. 3장부터는 눈이 전부 바뀌어져 가지고 현장에서 전부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많은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기능 서밋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이 시대의 한국 문화 서밋,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복음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은혜교회와 모든 성도님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이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언된 오순절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하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언약을 붙잡고 정말 신앙생활의 전환점인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성령 충만함으로 전 현장을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5가지 문들이 열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